수요 교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슬기로운 시리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드라마로 보면 슬기로운 깜빵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으로 해서 깜빵생활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책으로도 많은 시리즈들이 나왔더라고요. 슬기로운 남편생활, 슬기로운 세금생활, 슬기로운 사회생활, 슬기로운 금융생활, 슬기로운 건강검진, 슬기로운 교사생활, 이 외에도 뭐든지 다 슬기로운 뒤에 여러 가지 생활들이 붙어있는 책들이 출간되고 있고 출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슬기롭다라는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재능이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비슷한 말로 지혜롭다, 총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란 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총명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쓰여져 있고요. 3절에서 8절까지는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갈 수 있을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교회 생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사랑을 먼저 언급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9절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9절이라 써놓고 11절을 빨리 가고 싶었나 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사랑한다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이 참 많습니다. 사랑을 빙자한 폭력도 있고요, 상대방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또 출세나 성공하고자 아부를 하는 사랑도 있고요, 남녀 간의 그 사랑 가운데서도 사랑을 빙자한 거짓된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도 데이트 폭력이나 여러 가지 가정 폭력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랑을, 거짓 사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참된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실된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진실된 사랑, 신실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 또한 진실된 사랑이죠.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 그것 또한 진실된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진실된 사랑일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된 사랑을 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거짓 없는 사랑의 태도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하다는 단어는요, 원문을 보면 본드나 접착제로 강력하게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하다는 말은 아주 강력하고 단단하게 묶여 있는 상태,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선한 것에 강력하게 붙들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강력하게, 예수님께 강력하게 묶여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자녀를 다 키워보고 또 주변에 아기들을 보면요, 계속 엄마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쉼없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뭘 먹었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웃고 울고 그런 아이를 데리고 끊임없이 말을 하죠.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옹알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알아듣기 시작하죠. 우리가 했던 말들이, 우리의 사랑들이 서서히 그 아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하셨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되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옹알거리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눈을 뜨게 됐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의 관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느끼고 전파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았다면 서로 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배워가면서,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겠구나, 저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겠구나, 저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겠구나, 서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교제가,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있다면 행복할 수 없겠죠. 홀로 있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홀로 있다면 서로를 느끼거나 채워짐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는 성숙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염산교회가, 우리 염산 공동체가 사랑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그냥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뿐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사랑도 받으시고 섬김도 받으시고 섬김도 베푸시며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염산 공동체가 거짓된 사랑을 멈추고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강력하게 붙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바울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죠?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안 하죠.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겠죠.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다음 세대나 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모두 형제애를 가지고 우애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참 독특하죠.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도 자매 두 딸이 있는데요. 만나면 싸웁니다. 벌써부터요. 벌써 둘째가 대들기 시작하는데요.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 욕심을 내고 그러지만 어느덧 보면 동네에 나가면 한 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언니밖에 없다고 하고 동생밖에 없다고 합니다. 멀리 지방에 떨어져 있어도 정말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도 그 형제라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때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참 좋은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말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공동체 안에서 형제 간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앞에 붙은 단어가 있죠. 서로 먼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세상은 누가 먼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먼저 이것을 만들었냐? 누가 먼저 이것을 제작했냐? 누가 먼저 이것을 시작했냐? 그것에 세상은 집중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누가 먼저가 아닌 서로 먼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존경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두를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내가 존중하고 또 내가 존중을 받기도 하고.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이 존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존중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그 귀한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그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마음을 품고 우리 공동체를 서로 존중하며 생각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존중할 때 그 존중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하며 살아갈 때,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게으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다가요, 신기한 새를 찾았습니다. 그 히말라야 설산에 가면 야명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밤에만 운다는 새 이름이라 해서 야명조인데요, 이 새는 특이하게 낮에는 신나게 놀고 즐기다가 밤에는 본인이 잘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가 밤새 그 집주인의 새한테 구박을 받는다고 해요. 너는 집도 안 짓고 뭐 했냐. 그러면서 밤마다 서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이렇게 운답니다.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라.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라. 찾아보십시오. 진짜 있는 새입니다. 그렇게 밤새 내일은 집을 지으리라 라고 노래한답니다. 근데 이 평생 이 야명조가 일평생 다 가도록 집을 짓지 못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그 해를 바라보며 다시 신나게 그 하루를 즐기며 어느 때와 같이 그 하루를 신나게 보낸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게으르지 않게 일하는 것, 열심을 품는 것, 모든 일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렇죠? 학생이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공부하면 공부를 잘하겠죠.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인도, 가정주부도, 교회 생활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는 것, 제대로 한다는 것,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생활도 해야 되고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도 함께 같이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집안일을 다 끝내야지 이렇게 수요 기도에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세탁 밀린 것들 다 없이 해야지 함께 신방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직장일도 잘 마무리하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주일 하루를 쉬기 위해서 다른 날 열심히 일해야 남들보다 뒤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햇시바 찬양팀도 아침 일찍 남들보다 일찍 오셨잖아요. 그 부지런함이 있어야지 찬양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하지 못하면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온다고 자정을 챙기지 못하고 애들 밥도 주지 못하고 집을 엉망으로 하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터에서 일도 끝내지 않고 그냥 마무리하면서 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현실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언젠간 도달할 천국을 소망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면류관,
또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의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실현당하는 일이 예전보다는, 초대교회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가끔 듣죠? 교회 다니지 않나요? 저는 이 말이 참 무섭더라고요. 저한테. 저희 아이가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지 동네방네 소문을 잘 내거든요. 앞집과 옆집 사람 만나는 게 참 조심하게 되고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양보도 해야 되고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또는 바로 앞에 있는 순간적인 이익보다는, 자존심을 지키기보다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로 인해서, 교회 생활로 인해서 상급자에게 눈밖에 나서 진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투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참으라는 말씀은요, 역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그 환난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라는 의미겠죠. 언젠가는 끝날 것이니 끝날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난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시고 그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위대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욥기에서 보면 욥이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금같이 그의 믿음을 빚으시고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고난과 환난을, 그리고 풍파를 다 통과하고 인내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위기와 위험과 풍파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 더 나아갔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요, 정금같이 더 단단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련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구나, 우리는 더 소망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슴 한켠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 날은 반드시 끝난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품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이어서 말하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앞의 구절과 환난 중에 참게 하는 것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 위해서, 또 환난 중에 참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가 약해지면 소망이 약해지고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가 멈춰질 수밖에 없고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뭔가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인내하며 환난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왔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당시의 시대는 정말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종교를, 기독교를 믿는 것만으로마도 자기 일을 빼앗겼고요. 재산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또는 그 마을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돕는 것에, 구제하는 일에, 대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기도 하고요, 밭을 팔기도 하고, 그 판 것들을 다 사도들에게 내고 함께 공유하고 나눠 썼습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염상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관계로 많은 부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살피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잘 나누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운 자를 살피고 돕는 자를 살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염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았지만 9절에서 13절까지 하고, 하며, 하라 라고 쓰여진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12가지가 됩니다. 이 12가지를 단번에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12가지를 단번에 다 하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찾아보십시오.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언제부터?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으며 해보십시오.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읽고 오늘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렇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